말씀 중심으로 해서 준비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준비는 후회를 싫어한다. 준비는 후회를 싫어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이제 벌써 2달이 지나가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새해가 시작이 되면은 다이어리를 새로 장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이어리를 새로 사서 예쁘게 꾸미고 한 해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이어리를 잘 준비를 해서 이것저것 또 그 날짜에다가 계획도 적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 올 한 해를 내가 알차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한 해를 마무리할 때쯤 후회가 적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다이어리를 잘 짜서 한 해를 준비합니다. 여러분들은 올 초에 그런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벌써 2월도 다 지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올 한 해를 살아가야 할지 갈피가 좀 잡히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런저런 계획으로 다이어리를 빽빽하게 채워놓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안 좋은 예감은 가면 갈수록 우리의 다이어리는 점점 빈 공간이 많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6월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그 다이어리를 메모지 정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이어리를 사지 않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준비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일이 다 잘 되는가요?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매년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좀 의외예요.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어떻게 꺾으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준비를 어떻게 부수뜨리는지 볼 수 있다. 굉장히 뼈가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떤 얘기인가 하면요.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들어있는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준비,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준비, 그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준비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의 준비와 하나님의 준비를 비교해 보면서 그 준비의 차이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31절.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은요, 그 유명한 수미상관의 본문입니다. 수미상관,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말씀드리는 거죠. 히브리 문학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학적 장치 수미상관, 위아래를 똑같은 것으로 배치하고 그 사이에 중요한 것을 끼워 넣는 그런 구조. 이 31절이 이날은 준비일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오늘 본문이 마치는 42절도 보시면은 42절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느낌이 오십니까? 유대인의 준비일이라는 똑같은 문장을 위아래로 배치하는 이 수미상관의 전형적인 본문입니다. 샌드위치 기법이라고도 부르고 또 enclosure이라고도 부르는 이런 구조는 중요한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거요. 뭐가 중요한가?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감싸고 있는 말이 보면 뭐라고요? 유대인의 준비일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준비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날은이라고 하는 이 날은 무슨 날입니까? 이 날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6월절 어린이요. 6월절이 준비일인데, 그러면 평소에 6월절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모든 6월절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 토요일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중요한 날이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키면 죽여도 된다, 이렇게 율법에 써 있기 때문에 그 전날에 모든 것을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그냥 보통 안식일이 아니고 1월 14일이에요. 또 이 1월 15일 이 토요일 안식일이 그냥 안식일이 아니거든요. 무교절이 시작되는 이 15일부터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데, 그 무교절 앞에 있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 날이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뭐라고 부르냐면 큰 날이라고 부릅니다. 큰 날.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요,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50일까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77절 이렇게 불러요. 77, 77이 49, 49입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그날은 오순절, 그죠?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뭡니까? 6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77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큰 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이 6월절과 77절이 만나는 날, 매우 중요한 절기를 준비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준비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 큰 날이라고 생각했던 그날 준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얼마 전에 명절을 지냈는데, 보통 명절 지내기 전에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준비를 많이 합니다. 명절날 쓸 것을,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도 지내고 하니까 아주 준비를 많이 하고 분주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할 일이 많은 날이에요. 이 6월절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양을 또 잡아야 되죠. 6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야 되는데, 이 양을 목을 따고 죽이고 피를 빼고 각을 뜨고, 이거 보통 사람이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걸 해야 되고, 피를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설주와 임방에다 갖다 발라야 되는 거죠. 열심히 또 잘 발리지도 않는 거 열심히 발라야 됩니다.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음식 준비해야 되는데요, 쓴 나물 준비해야 되고, 또 무교병 만들어야 되죠.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이에요. 잘 부풀지 않는 딱딱한 그 떡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그걸 먹어야 되고, 또 어린 양과 함께 그걸 먹고, 또 먹고 남은 건 또 태워야 됩니다. 이 날은 참 정신없이 바쁜 날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자문해 봐야 될 것은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준비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제사를 지냅니다. 그것이 부모님께 하는 효도인 줄로 알고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준비해서 정성껏 제사를 지냅니다.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6월절을 열심히 준비합니까? 그것은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었던 귀한 날이고,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라고 해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것은 뭡니까? 이 6월절은 그림자요,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인데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 아멘. 유월절의 핵심은 예수님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준비가 얼마나 어이없는 준비인가. 이들이 유월절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그 유월절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이들은 온 백성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왜 열심히 사는지 모르고 그 끝이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지 모르고 열심히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준비의 수미상관, 오늘 이 유대인들의 준비는 아주 형편없는 준비였던 것입니다. 어이없는 준비였습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본문인데 저는 이 준비가 단순히 유대인들만의 준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수미상관으로 강조되고 있는 이 준비는 온 인류가 하고 있는 준비, 맨 첫 사람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앞으로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늘 준비합니다. 우리도 준비를 합니다. 뭔가를 준비합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계속 준비를 합니까? 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준비를 하는 이유는 앞날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시 뒤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합니다. 5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걸 알면 사고로 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앞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로 구성되어 있는 시간을 살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현재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찰나적으로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가 없고 이미 과거가 되어버리고 미래는 아직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암막 뒤에 감추어져 있는 영역이라,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는 이 인생의 절반을 미지의 영역 속에 맡겨두고 사는, 뭔지 모르고 사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이 많습니다. 두렵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미지의 미래를 안고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늘 내면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강가에 나가 보셨습니까? 아침에 일찍 강에 나가 보시면은 자욱하게 강 바닥에 이렇게 안개가 깔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밑바닥에 자욱하게 깔려 있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어떤 소설가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두려움이란 인간 내면 가장 밑바닥에 움츠리고 있는 독사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독사가 우리 안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가, 그런 것이죠. 우리는 마냥 두려워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하는가요? 준비를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계속해서 미래를 대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미와 배짱이 같은 우화도 나온 거죠. 개미가 겨울을 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일을 많이 해서 개미는 따뜻하고 배고프지 않고 행복한 겨울을 보냈더라. 반면에 배짱이는 여름 내내 또 가을이 될 때까지도 이렇게 기타 치고 놀고 이렇게 하다가 겨울에 얼어 죽었더라. 이런 이야기.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으면서 TV 보고 놀고 있으면 엄마가 늘
그러다가 배짱이처럼 맨날 놀다가 죽는다.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공부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잔소리를 듣는 거죠. 개미가 열심히 일하는데요. 그래도 인간만큼 열심히 일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우화는 또 우화인데 어떤 책을 보면 일하지 않는 개미라는 책이 있어요. 사실 이 동물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조금 다른 면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일개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하는 개미는 20%밖에 안 된대요. 일개미의 80%가 그냥 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미도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개미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여도 겨울 한철 나기 위해서 이렇게 저장을 하고 하는데 우리 인간들처럼 먹고 남아서 썩어 내버릴 만큼 그렇게 저장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집집마다 있는 냉장고라고 하는 물건이 있죠. 그걸 보면요, 우리 인간의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뭘 그렇게 저장을 열심히 하려고 할까? 그렇죠. 짐승들이 음식을 저장하는 거 우리가 잘 보지 못했습니다. 사자가 먹이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냥을 해서 들소 같은 거 한 마리 어떻게 운이 좋아서 잡으면 그동안 아무리 배가 고팠더라도 야 이거 먹고 남은 거 자기 등치보다 더 큰 거 한 번에 다 못 먹잖아요. 어떻게 다 먹습니까? 이걸 이제 남은 거 또 이제 사냥이 안 되는 몇 날 며칠을 대비해서 어떻게든 좀 보관을 해놔야지. 그런 사자 없는 겁니다. 배불리 먹으면 깔끔하게 식사를 접고 길을 갑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어떻게든 저장을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식량을 증산을 하려고 하고 우리는 양식업도 하고 그죠? 고기를 잡는 것도 불안해서 키웁니다. 가두어서 어떻게든 양식도 하고 별의별 노력을 다 합니다. 이런 인간의 준비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1차원적인 먹이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준비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죠. 준비를 하죠. 동물들은 그냥 결혼해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준비를 열심히 젊은 친구들은 계속 오랜 시간 결혼을 준비합니다. 돈을 많이 모으고 집도 준비하고 신부 수업도 하고 피부 관리도 하고 많은 준비를 합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하면 잘 삽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만 준비하는 게 아니죠. 여행도 준비를 하고 대학 입시도 준비하고 취업도 준비를 하고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요즘엔 또 뭐도 준비합니까? 초등학생들 입학하기 전에 이 초등학교 입학도 준비합니다. 어떻게 하면 얘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꿀리지 않고 그렇게 할까? 미리 한글을 떼고 그건 기본이고 구구단도 막 이렇게 외우고 학원도 막 보내면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벌써 그렇게 이제 준비를 시키는데 다시 질문드립니다. 그렇게 준비하면 잘 삽니까? 답은 몰라요. 확률은 좀 높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확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철학자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인간이 준비를 하는 이유는 이 철학자들의 말처럼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기에는 단순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는 뭔가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래는 인간들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동물들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시간을 살아도 그들은 그냥 살아가는데 우리는 유독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것일까? 저는 그것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느낀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하나님이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실 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 제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죄가 가져다 준 감정인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두려움은 죄가 가져온 감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존재는 두려움을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 준비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죄가 가져올 결과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 사망이 단순한 육체적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것을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 혹은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말씀 보시면요,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참 무서운 말씀이죠.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본질, 어떤 존재가 그 존재가 되게 하는 고유한 속성, 그것을 본질이라고 하는데, 인간을 가리켜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말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런 노랫말이 머쓱하게 되는 것이죠. 당신은 진노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게 맞는 것입니다. 슬프지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은 영원한 사망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존하고 계시는데 왜 보존하시냐 하면 불사르기 위해서 보존한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은 죽음이라고 하는 메커니즘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기계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용광로 속에 던져지는 쇳덩어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장이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데 쇳덩어리를 끌고 쭉 들어갑니다. 끝에 가면 용광로가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시간이라고 하는 컨베이어 벨트가 우리를 쭉 끌고 갑니다. 끌고 가다가 결국 저 끝에 영원한 불못에 우리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이것을 눈치채고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몰라도 죄를 지은 영적인 인간이 뭔가 끝이 안 좋은 것 같은 불안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뭔지 알지 못하지만 그 두려움, 막연하지만 그 두려움은 매우 분명한 두려움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아의 가장 깊은 곳에 안개와 같이 자욱하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열심히 하고 사는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라도 내가 좀 준비를 해놓으면 내 미래가 좀 괜찮아질 줄 알고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는 준비라는 것이 고작 뭔지 아십니까? 겨우 무화과나무 이파리입니다. 처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하고 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뭘 갖다가 이렇게 붙이고 나옵니다. 두려워서 이 벌거벗어서 숨었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뭘 하나 준비했는데 그게 무화과 나뭇잎으로 우리 몸을 가리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가 있습니까? 이 나뭇잎은 해가 떨어지면 마르고 바스러지고 없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이 하고 있는 준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수미상관으로 말하고자 하는 인간이 하는 준비는 이런 나뭇잎파리 같은 부질없는 그런 준비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세상은 온 인류는 영원한 사망의 불꽃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오늘도 인간들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준비를 합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결혼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학교에서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온 인류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돈 잘 벌지? 이것이 인간이 하고 있는 준비입니다. 그렇게 취업 준비 열심히 하고 그렇게 결혼 준비 열심히 하고 집에는 애들 학원 어디 보내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여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 때를 기억하시죠? 노아 때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당했을 때 그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까지 사람들은 뭐 했느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뭘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준비, 세상이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너 그거 준비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밝혀주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고 있는 준비가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준비와 뭐가 다릅니까? 오늘 이 수미상관의 본문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준비일이라 이 말은 우리의 준비일이라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운데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이 수미상관 속에서 빛나는 또 다른 준비, 바로 우리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우리 32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증언이 참이라.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그냥 무의미하게 던져진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준비하에 이 죽음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우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입니다.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천천히 사람을 죽이는 형벌입니다. 사람을 십자가에 매단다고 금방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 형벌은 중력을 이용해서 사람을 말려 죽이는, 손목과 발목에다가 못을 박아서 체중을 밑으로 쭉 늘어뜨리게 되면요, 그 위에서 숨을 쉬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우리는 숨을 쉬려면 이 횡격막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자유로운 상태에서는 그것이 하나도 힘이 들지 않는데,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면은 이 숨을 쉬기 위해서 몸을 움직이게 되면 팔다리에 힘을 주게 되는데, 이 손과 발에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숨을 한번 쉬면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숨 쉬면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숨을 쉬어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지쳐서 나중에는 생명을 포기하게 될 때까지 그 고통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질식사로 죽게 되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의 직접 사인은 질식사입니다.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것입니다. 피를 많이 흘려서 죽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보통은 십자가 위에서 이틀도 살고 사흘도 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리를 꺾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형벌의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감형의 개념입니다. 다리를 쇠몽둥이 같은 걸로 다리 뼈를 부러뜨리게 되면은 더 이상 숨을 쉬기 위해서 다리에 힘을 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숨을 못 쉬게 되니까 곧바로 질식해서 빨리 죽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다리를 부러뜨린다는 것은 빨리 죽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일이 큰 날이라, 너무 중요한 날이라, 안식일이고 준비일인데 이 부정한 시체를 그냥 십자가 위에 두면 안 되니까 빨리 이거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다리를 부러뜨려서 빨리 이거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재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들어주죠. 군인들에게 지시합니다. 가서 다리를 쳐서 빨리 죽여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다리를 치러 갔거든요. 양쪽 옆에 강도들은 다리를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치려고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고 그렇게 빨리 죽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루 만에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마태복음에 가보면요, 빌라도가 다시 가서 확인해봐라,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런 이례적인 일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한다는 것이 뭡니까?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9절과 20절, 우리 하나님의 준비를 보십니다. 제가 읽습니다. 시편 34편 19절과 20절 말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보시면요, 의인은 하나님이 뼈를 꺾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이분은 의인이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속죄함을 받을 때는 그 죄인 대신에 누가 죽어야 되는가 하면요,
죄 없는 의인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때 보면 흠과 티가 없는 양을 속죄 제물로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준비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온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 죄인들 가운데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들은 다리를 쳐서 죽인 겁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살려면 의인이 필요했으니 우리 하나님이 그 의인을 준비하셨다.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흔한 얘기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매다는 것은 천천히 죽이겠다는 거죠. 굳이 창으로 찌르고 할 필요가 없는데 이것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옆구리를 찔렀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흔치 않은 광경을 멀리서 이렇게 지켜본 것입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준비.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그들이 찌른 그 사람을 바라본다. 이 부분이죠. 이 스가랴 말씀을 응하게 하는 말씀. 찌른 사람들이 그를 바라봤다. 이 스가랴서에서는 찌른 사람들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이에요.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찔렀다는 거예요. 로마 군인이 찌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찌른 겁니다. 유다인들이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찌른 사람들이 또 그 아래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무엇이 부어집니까? 은총이 부어진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 또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놋뱀 사건이 생각이 나야 되죠. 놋뱀 아시죠?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할 때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죠? 그 레파토리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풀어서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불뱀에 몰려서 앓다가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놋뱀을 창에다가 이렇게 찔러가지고 높이 매달아 놔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 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라보면 산다. 쳐다보면 산다. 십자가 장면이죠. 스가랴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찔렀잖아. 그 찌른 자들이 그것을 보리라. 그리고 그것을 보면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라봄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냥 보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찌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피가 흐르는 것을 쳐다보면 삽니다. 그리고 또 이 옆구리를 찌른 것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보면요. 남자와 여자를 한꺼번에 지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을 먼저 지으셨죠. 그리고 하와를 짓는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을 잠재웁니다. 그리고 아담의 옆구리를 쳐서 갈비뼈 하나를 빼내죠. 그리고 하와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얘기인가 하면요. 교회가 어떻게 탄생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놀라운 복음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남자, 신랑, 남편, 그죠? 뭘 상징합니까?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얘기로 많이 나오죠. 여자는 뭡니까? 신부된 교회를 상징하죠. 아담을 잠재웁니다. 남자를 잠재웁니다. 여러분, 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메타포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죽음이라는 메타포, 죽음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성경은 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를 죽여서 옆구리를 쳐서 피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것으로 뭘 만듭니까?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여자가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남자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그 옆구리를 쳐서 나오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례적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가 있잖아요. 괜히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지 내가 주를 믿는 자가 되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이 옆구리에서 이 교회 도마가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한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겠다. 교회를 이렇게 만드시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찌르고 그거 쳐다본 것밖에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이상한 준비만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옆구리 손 넣어봐야 되는데요,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옆구리가 찔려져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대목도 교회 탄생을 의미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38절에서 42절 제가 읽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양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리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이 안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두 제자가 나와요. 이 두 제자가 누군가 보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예요.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구죠. 그래서 이들이 뭡니까? 전에 찾아온 적이 밤에 찾아온 적이 있던 니고데모,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들도 마음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을 하나 유대인들을 아직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교 당할까봐 두려워서 조용히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들이 왜 입 다물고 있었는가 하면요, 이 산헤드린 공회가 당연히 예수님의 사형을 결정을 하죠.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는 모든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야 되는 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나는 반대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던 이 사람들도 요셉과 니고데모도 찬성표를 던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찌른 자죠. 그런데 예수님을 찌른 그들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가 터지는 것을 보고 어떻게 되는가? 두려워서 숨어있던 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졌습니까? 반역죄예요. 반역죄. 빌라도에게 가서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보통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그냥 독수리가 시체를 뜯어먹게 내버려 둡니다. 아니면 그냥 뭐 어디 갖다 버립니다. 이 시신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 시신을 내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 일을 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가 터지는 것을 보고 이들이 이제 제자가 되어서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2명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이 2명의 제자라는 것도 요한문헌의 특징입니다. 자, 이 책은 요한복음인데요. 우리 같은 시기에 집필한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 아시죠? 두 증인이 뭘 상징합니까? 교회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이 오늘 또 이 두 제자를 등장시켜서 예수님의 옆구리가 터지고 물과 피를 흘리자 교회가 탄생하더라.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형편없는 우리 인간의 준비 속에서 빛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준비를 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우리는 뭔가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쌓여서 준비를 계속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알아야 합니다. 그 두려움의 근원이 우리의 죄 때문에 비롯된 영원한 형벌에서 오는 두려움이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해서 준비를 안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도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마치 예수님조차도 나의 준비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내 준비를 도와달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때를 쓰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준비, 그것이 나를 살리는 준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준비와는 전혀 다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 준비는 우리의 준비와는 차원이 다른 준비입니다. 한 치 앞도 제대로 못 봐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컨베이어 벨트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그 죄인들을 건지기 위해 죽음의 컨베이어 위에 십자가를 세우고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는 놀라운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와 인간의 준비가 이렇게 다르다 보니 성도들이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준비가 어그러질 때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흐트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을 만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준비와 나의 준비가 부딪히게 될 때 나의 준비가 흐트러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늘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울부짖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줍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이렇게 바둥바둥 애쓰고 있는 거 하나님 안 보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럽니까? 이렇게 우리가 대들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준비라고 하는 이 수미상관 안에 가두어 놓고 그 안에서 일하라고 하나님을 채찍질하지 마십시오. 때로 성도들의 기도를 보면 우리 하나님을 대하기를 하나님을 왕으로 대하는 건지 아니면 종으로 대하는 건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대로 안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빈틈없이 틀림없이 창세전부터 준비된 그 준비를 가지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성화와 우리의 부활과 영원한 영광의 그 영화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당신의 나라와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준비를 위해서라면 우리의 계획을 여지없이 깨부수기도 하시고 우리의 준비를 말짱 도루묵으로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인데 내 계획 좀 흐트러지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은 준비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은 준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된 자들입니다. 이제는 내 준비가 철저하고 내 준비가 잘 되어 있느냐, 이것으로 기뻐하고 안심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세전부터 미리 준비된 자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안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